할렐루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또 휴가철이 되면은 또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원이 있었는데요. 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퇴근을 하려는데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노인은 매우 연로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날 이상하게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몇 번이나 시간이 끝나갑니다 하는데 자리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노인장,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이 든 노인이 머리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것이고, 내가 평생 동안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뿐이고, 이 노인이 바로 베를린 대학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평생을 고민했지만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그 노인.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지 남은 시간의 길이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다는 이것은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많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0년, 10,00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길이가 조금 늘어난 것뿐이지 역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쯤 뒤에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그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면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음식이 살지 못할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이 됩니다. 또 어떤 운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현대인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의 죽음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단순하게 이 본문을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의 이치,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것이나 줄이고 목마른 것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보다 악착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세상 기준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들 속에는요, 역설적인 진리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나오고 그 한 알의 씨가 썩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강도순이라는 분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되라는 거 참 감이 없을 텐데. 어쨌든 부피의 양입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요,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강이나 하천에서 태어나서 이 연어는 바다로 나가서 3, 4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데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옵니다. 중도에 웬만한 폭포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둥이가 깨지고 온몸에 피가 나고 지느러미를 다치고, 그렇지만요,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하천 바닥에 웅덩이를 파는데 여기에 최고 7,00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나 자갈로 그 자리를 덮어놓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다가 알을 낳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서 온몸에 있는 단백질을 소모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연어가 죽은 자리에서 60일이 지나면은 수천 마리의 연어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이란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나 희생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이치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이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당신께서 그 삶을 사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나 안진뱅이, 문둥병자, 손마른 자, 중풍병자, 혈루병 걸리는 여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5,000명을 먹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니까 제자들은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한 자리 찾아야겠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주여 끊임없어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얘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겨울에는 주변부터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에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양의 몸에 깊숙이 박아내 그 양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폭포가 점점 가까운다는 사실입니다.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데 한 점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날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폭포에 다다랐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개만 뚜덕거릴 뿐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양털 깊이 박힌 발톱이 이미 얼음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결국 독수리는요, 양의 사체와 더불어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죽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기에 매달려서 놓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연장시켜도, 아무리 좋은 보험에 들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 과연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하나의 미랄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옛날 환경도 어느 거울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요즘 직업으로 얘기하면 부처, 백정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대단히 센 사람이었지만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마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도살장 옆에서 가죽을 벗겨다가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요, 굉장히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글도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가죽을 만들어 파는 이 갑밭이 이 사람이 백정의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돈을 주면은 양반도 살 수 있다는데 이곳에서 욕 먹으면서 발씨 받으면서 살지 말고 양반증을 사가지고 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는 게 어떨까. 백종인 친구도 돈을 많이 벌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이 함께 많은 돈을 주고 양반증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봅니다. 그런데 한번은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백정일을 하던 사람이 가죽일을 하던 사람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위에 올라타서 마구 때렸습니다. 밑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던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분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야, 이 백정놈아, 사람을 치냐? 그러니까 원래 앉아있던 백정도 마찬가지로 야, 이놈아, 갑밭이 주제에 어디 말이 많아? 요즘은 이야기 있는 장면이지만요, 이런 일이 나면 큰일이 난 겁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을 주고 양반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동네에 알려지게 됐고요. 두 사람은 관가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양반을 박탈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사람들은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살아가지만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너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도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로 죽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고백입니다. 우리 맨날 죽겠다 하죠.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의역하면요, 나는 매일 죽으며 삽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남편이 변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내가 변하면은 나도 참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시어머니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누구누구만 없으면 직장 생활도 참 재밌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요, 죽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전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비결이라면,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결국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면,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산다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 우리는 기꺼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삶의 논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아집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은요, 과거에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